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14장 9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제가 9절, 여러분 10절, 마지막 14절 함께.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히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는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배를 짓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 바로 왕 앞에서 출애굽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종살이하던 그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애굽 땅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출애굽할 수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기쁨과 흥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종살이만 했던 그들이 찾아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강압적이고 전적인 도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라고 하신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스라엘 진영에 구름기둥이 나타났고 이스라엘 진영에 어디에서든지 구름기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신 임재하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앞의 길을 스스로 알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였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것을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또 멈추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라면 오케이, 하지 말라면 노. 어렵습니까?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매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구름 기둥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구름 기둥이 어디 있나 살펴보고, 그리고 찾아서 쳐다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지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에는 구름 기둥 말고도 볼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는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의 환경과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정작 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보내신 구름 기둥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기를 위해서 그러는 것. 교회에 와서 식사 잘 먹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또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은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바쁘다고 성령을 부인하면 외면하면 실제로 삶에 패배가 있고 낙오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살던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인도하심을 잘 따라왔는데 자신들의 앞길을 막는 홍해 바다가 바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곳에 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앞길을 막은 홍해 그 바다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도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평안이 있고 평탄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지시를 따라 사는데도 가야 할 길을 보이지 않고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의 관계의 상태로 빠져들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이슈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주식으로 재산을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카지노에서 재산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사는 것이 너무 괴롭다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누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다른 골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 있는 겁니다. 애들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우리도 있고 노인들도 다 있어요. 막다른 그 골목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 좋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신 곳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지금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또 더 심각한 일이 닥쳐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서 그 홍해바다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 바로왕의 군대와 훈련된 선발된 병거 600대가 쏜살같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백성들이 도망갔다는 보고를 신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원래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왕에게 이유를 말하기를 출애굽기 3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려는데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드리려고 하니 광야로 보내달라. 먼저 모세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마치고 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않고 도망갔다는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백성들을 잡으려고 맹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력이 강하여 대단합니다. 애굽 군대는 전력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쫓아왔고 이스라엘이 지치고 있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왕에게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였느냐?
본문 12절에 보면 쉬운 번역 성경에 우리가 지금 나오고 싶어서 나왔냐? 우리는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며 아우성을 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땅이 자기들이 묻힐 매장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 애국은 자신들이 죽을 매장지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상황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애국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무덤 매장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땅 그 자리에 있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거라. 애굽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애굽은 너희들이 묻힐 매장지가 아니다. 그 땅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땅에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험한다 하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을 이끌고 가실 때는 하나님이 실수를 해서 또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는 이끄실 때에는 그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영광을 또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언제냐 하면은 사방이 가로막힌 그 인생의 순간을 맞이할 때라는 겁니다. 내가 사면 초과의 그러한 막힌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다른 그 인생의 순간,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 순간에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신히 출애굽했는데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있지만은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다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13절 중반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광야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와 병거가 나타나게 되니까 구름 기둥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에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때 본문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왔어. 그런데 그들의 눈에 바로의 그 막강한 군대와 그 선별된 병거라는 두려운 존재가 등장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그 인생의 순간에 신앙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어느 때보다 무서웠습니다. 이때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동안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구원을 보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만 목격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먼저 적들의 권세를 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구름과 흑암으로 막으셨어요. 그동안 잊었던 구름 기둥이 옮겨져서 애굽의 군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애굽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쪽은 밤을 밝히는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를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자 악한 세력을 붙잡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바로의 군대가 그리고 결코 뚫지 못할 것이 없는 바로의 그 선별된 병거가 발목이 잡힌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쪽으로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문이 14절에 끝났지만 쭉 읽어보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 어려운 그 골목에서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양진영을 갈라놓으세요. 애굽의 강한 군대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구름과 흑암으로 막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편에는 쪽에는 빛나는 빛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그 막다른 골목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은 모세를 바다 위에 위에 손을 내밀게 하셨고 그때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더니 홍해 바다가 물이 갈라져서 좌우의 벽이 돼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보자. 우리 누구야? 변정우 선교사 복음 만화 또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쫙 갈라지고 물이 벽이 되고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길을 내신 겁니다. 지금 보고도 믿지 못할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난 마른 땅을 밟고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제 다 갔어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을 때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가로막았던 구름과 흑암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두리.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군대와 병거들이 저기 걸어가네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어떻게 됐겠어? 하나님께서 갈랐던 그물, 벽이 됐던 그물을 합하게 하셔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와 같이 막다른 곳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능력자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 물에 갈라지는 그 역사, 그래서 편하게 건너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데 있어 구름 기둥만 보고 쫓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의 이 구원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증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에 적의 권세를 묶어주셨고 또한 자신들이 처한 죽음의 자리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막강한 군대들이 철로 쳐들어오는 그 앞에서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두려움과 절망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저와 여러분 그 백성들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 바다에서도 길을 다 내어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막다른 인생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험악한 그 인생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홍해와 같이 앞길이 막힌 그 길까지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테이크케어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도 말고 두려워도 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퇴파하고 가라는 것.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살겠사오니 주님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놓여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 보호와 인도함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